39절서부터 누가복음 23장 39절서부터 4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누가복음 23장 39절서부터 43절까지 그 내용은요, 우리가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런데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죠. 그 내용은 그러면 여기에서 그 한편에 서 있는 강도는 사형수는 그냥 단순하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 보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지요.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러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낙원에 가 있다. 그러면은 구원은 매우 쉬운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냥 아리송 한 채로 남겨두고 그냥 겉에 도는 말만 그냥 우리가 하고 있죠. 오늘은 이 부분을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본. 만약에 이제 그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다 그러면 그 아기는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낙태현아기. 대답이 우물우물이네. 예? 대답이 아리송해. 예, 이은아한테 물어보시면 되겠다. 아리송해. 성경대로라면은요, 아기가 세상에 나오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 지옥 갑니다. 또 이제 이렇게 물어볼 거네. 그러면은 그 아이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데 왜 지옥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아담 때를 보자고. 아담 때입니다. 아담 때에 아담이 먼저 낳은 자식이 가인이고 두 번째 낳은 자식이 아벨입니다. 세 번째 이제 셋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가인을 낳았다고 그래서 아담이 낳은 첫 번째 아들 가인의 영혼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인으로 칭함받은 아벨입니다. 아담이 아벨을 낳았다고 그래서 가인의 영혼과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아벨의 영혼과 다른 영혼이 아니라는 거죠. 다 같이 아담이 시간대 속으로 사망 가운데 떨어지고 난 그 다음서부터는 아담이 자식을 낳았으면 아담의 형상의 모양대로 낳은 자가 되는 거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지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내용과 이게 아주 그냥 민첩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해결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5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아담이 130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이 130세라는 그 말은 아담에게 시간이 적용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아담한테 시간이 적용되었다는 그 말은 아담 속에 영생하는 영이 떠났다는 뜻이 되는 거다. 그리고 아담 속에 사망의 영이 찾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창세기 5장 1절에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형상의 모양대로 아담 만들었다 이것과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3절 말씀에서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과는 다른 이야기죠. 맞나? 읽으세요. 자세히 읽어보고 그냥 내가 얘기하니까 그대로 그런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생각하고 판단을 하시라고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과 매우 민첩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5장 말씀에서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두 종류가 나와. 두 종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 130세라는 말씀. 130세. 130세라는 그 말은 아담한테 영원한 생명이 있었을 때에는 아담에게는 130세라는 말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아담이 사망 가운데 떨어진 상태다. 이럴 경우에 아담에게는 130세라는 말은 130년이라는 시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아담이 130세가 되었다라는 그 말은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적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담한테 사망이 찾아오게 되니까 아담이 130년이라는 시간이 적용됐다는 거죠. 그럼 이때에 아담의 형상의 모양은 이제는 아담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떠나고 사망의 형상이 아담 속에 찾아 들어와서 아담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때의 아담의 모양은 처음의 아담의 모양과는 다른 모양이라는 거죠. 물론 이 모양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도 내면으로 채워진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형상,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럼 아담이 13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는 아담 속에 사망이 들어가서 아담에게 시간이 적용되고서부터 130년 후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130년 동안 아담은 사망의 영이 아담 속에 들어온 상태에서 130년을 지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망이 아담 속에 들어온 상태에서의 아담의 형상의 모양 그랬으니까 그때 낳고 있는 130세에 낳고 있는 자식은 여기에 이제 셋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셋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아닌 사망의 형상의 모양대로 셋이 태어난 거니까 그러면 그 셋 속에 있는 영혼은 사망의 영혼으로서 태어났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여기서 이제 큰아들이 가인이고 세 번째 아들이 셋입니다. 그러면 가인 역시도 사망에 떨어졌을 때에 태어났고 셋 역시도 사망 가운데서 태어난 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셋이나 가인이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이대로 둬버린다면은 설령 살인죄를 안 저질렀다 그래도 그냥 둬버리면 이 사람들이 갈 곳은 사망의 세계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범죄한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사망의 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씨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세를 낳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이세를 만약에 엄마 뱃속에서 이제 그만 낳자. 그래서 엄마 뱃속에 낙태를 시켰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비록 세상에 나와서 아무런 죄를 저질리지 않았다고 그래도 근본 시적으로 물직에 지옥 가야 마땅한 거죠. 이해가 되시는 겁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엄마와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었다. 믿었으면은 이 두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거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거듭 태어난 자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돼가지고 아이가 뱃속에서 죽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그 아이는 이제는 씨 자체가 다른 거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걔가 아무나 지옥 간다, 아무나 총 그럴 게 아니고 그 엄마 아빠를 보면 그 아이가 지옥 갔겠다, 안 갔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 이거 부모가 잘못을 해서 아기를 죽이다는 부모가 아이한테 살인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 살인했다는 것에 대한 죄값은 부모가 치러야 될 부분이지 자식이 치러야 될 건 아니다고. 때문에 그 아이는 억울하다고 그래서 떠도는 그 못령이라고 하더라. 그런 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 믿는 자들 사이에 태어난 안 믿는 자들 사이에 죽은 아이의 영은 후에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 영을 본 목사다고. 지금은 내가 이제 이렇게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옛날에 보면은요, 그거 보여. 그 사람 옆에 붙어 있는 것들이.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죽은 아이들이 왜 지옥 가며 왜 천국 가는가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러면 지옥 가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사망의 씨로 인해서 지옥 간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 사람 태어나가지고 나쁜 일을 전혀 안 하고 산다고 그래도 근본 씨 자체가 사망의 씨로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좀 이렇게 쉽게 하려니까 이제 엄마 뱃속에서 죽은 아이들을 예를 들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요거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거를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서부터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해서 여자들이 잉태의 고통이 더 커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잉태의 고통이 커졌다는 뜻이다고. 그렇죠? 예. 또 이제 아담한테 수고와 땀이 온 것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시점서부터 수고와 땀이 온 거예요.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하면 잉태의 고통이 내가 살인을 하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그 행위로 잉태의 고통이 있다 이게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니까 살인을 하지 않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욕심이 없다 그래도 선악과를 따먹었은 채에서부터
영 자체가 생명에서 사망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잉태의 고통이 커진 거니까, 죄의 값이라는 것은 행위의 값이 있는 게 아니고 죄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을 때서부터 값이 따르게 돼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요 얘기가 지금 부모님 뱃속에서 죽은 아이, 그 애기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이제 아담과 하와 이야기지만, 부모님 뱃속에서 죽은 아이는 태어나가지고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 속에 죄의 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가는 그것이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그때에 아담한테 영생이 떠나고 사망이 들어올 그때서부터 수고와 땀이 오고 잉태의 고통이 온 거니까, 행위로 짓는 어떤 살인죄로 인해서 값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그것 때문에 죄의 값이 있다는 거지요. 이해되셨죠? 예, 두 가지를 설명 다 해드려서 이건 이제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것을. 자, 이제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그 살다 보면은 죄를 짓게 됩니다. 죄. 죄라는 것은 그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종류. 로마서입니다. 1장. 로마서 1장. 1장 2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망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겠죠. 사망의 영이 사람의 속에 있으면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출발되어지는 죄의 종류, 이건 이제 손으로다가 혹은 삶 가운데서 짓는 죄의 종류가 되는 겁니다.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회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랬다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망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그 사망의 영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일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에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여기 나열되어 있는 거니까, 이 모든 일들은 속에 사망의 영이 들어왔을 그때서부터 이런 일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로마서 1장 28절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모든 불의, 그 다음에 추악, 그 다음에 탐욕, 그 다음에 이제 악의, 그 다음에 살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사망이 사람의 속에 들어왔을 때에 그 사망으로부터 사람을 통하여 짓게 되는 행위적인 죄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형벌로 보았을 적에 그 형벌이라는 것은 사망이 사람 몸을 통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형벌이 있다가 아닌 거죠. 이해됐어요? 안 됐는가 보네.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얘기만 하면 헷갈리죠, 덜보는. 다시. 사망이 사람 속에 들어왔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망 자체가 그 사람에 들어왔을 때 이미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사망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왔을 때 이미 그 사람은 거기에 따른 형벌, 지옥이라는 것들이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사망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 형벌이라는 것은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형벌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을 행하기 이전에 이미 형벌이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행했을 때에, 이때에는 이 형벌의 종류가 이제는 다양해지는 거죠. 형벌의 종류가 어떨 때에는 질병으로, 어떨 때는 뭐 귀신 들리는 것으로, 어떨 때는 사고로, 어떨 때는 여러 가지 불치병으로 이런 것들로다가 형벌이 나눠지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형벌이라는 것은 사람이 행위로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이 아버지가 이미 주어진 거예요. 아담 같은 경우에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었더니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망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행했을 때에 이 땅에 있으면서 받는 형벌이야. 그런 것들이 질병으로, 또 귀신 들린 것으로, 사망으로, 또 이런 것들로 그 수명이 단축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옥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더 빨라진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사람의 수명이라는 것은요, 어떤 그 기후 이거보다도 사망이 속에 들어와서 그 사망이 사람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게 했을 때에, 그때에 사람의 수명이 점점 더 짧아졌다고 봐야 맞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죄에 따르는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그 마음 가운데 정리해야 될 부분이 처음에 설명해 드린 그 내용이에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그래도 그 속에 사망의 영이 들어온 상태에서 사망의 영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러면 그 아이는 비록 죄를 짓는 행위를 안 했어도 그 상태로 죽어버리면은 지옥 간다는 이야기.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에 생명이 떠나고 사망이 들어올 그때에 이미 아담한테는 형벌이 떨어진 거단 말이죠. 아담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안 했어도 아담은 죽어야 되는 거고, 아담이 욕심을 내서 거짓말을 안 했다고 해도 아담한테는 수고와 땀이 오게 돼 있는 거고. 이해되셨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주어진 그 형벌의 시작이다고. 형벌의 시작.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이걸.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시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사람의 시작입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당시로는 세상에 가인하고 아벨, 아담, 하와 4명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가인이 가가지고 결혼한 여자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인터넷 거기 들어가 보면 거기에 창세기 강의할지 전부 다 해놓았습니다. 거기 답이 다 나와요. 이거까지 설명해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은 나중에 시간 나면 또 해드리고, 18절입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일을 낳았고 무후야일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 아다는 아바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을 치는 데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 그러면 두발가인은 가인의 후예입니다. 가인의 후예인 두발가인은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 그랬으니까 이 기계라는 것은 물론 그 농사 짓는 데에 필요한 것도 기계 축에 들어가겠죠. 그 날카로운 기계는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데도 이 기계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 뒤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이었더라. 남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기계가 등장되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나타나죠.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그러니까 처음에는 7배 그러면 작은 거죠. 그럼 77배는 거기에 77배가 더 늘어났다는 거다. 그러면 지금 창상, 그러면 날카로운 기계입니다. 기계. 날카로운 기계는 지금으로 본다면 무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무기에 따르는 그 벌이 7배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77배로 77배로. 이 이야기는요, 무기로 인해 가지고 그냥 두면은 사람이 만약에 그때 당시로 900세를 산다. 그 무기를 사용해 버리면은 900세 살던 사람이 한 30세 살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지. 또 이 무기를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벌이 7배에서 그 벌이라는 게 그냥 그 단순하게 그냥 다 잘 알듯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라 이런 벌 같다면 이게 쉬운 건데, 성경적인 벌은 그 벌보다도 사람한테 주어지는 저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주.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28장 15절.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것을 바꿔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선악과 먹지 말라 이 말이나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 이 말이나 같은 거다고. 이해되셨죠? 선악과 먹지 말라 그 말이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임한다 그 말이랑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렴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해서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 치질, 계열병, 개창 이런 것들은 사람의 몸에 발병되면 수명이 짧아지겠죠. 이게 칼로 죽이는 것도 수명이 단축되는 거지만 이렇게 병으로 죽는 것도 수명이 단축되는 겁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을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러한 일들이 임한다는 거지요. 넘어가가지고 5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이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애교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라 해서 멸망하기까지는 죽을 때까지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의 수명이 단축되는 것에 대해 성경적으로 증명해 드렸습니다. 또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 15절 이하에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임한다 해서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또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철이 되고 열병과 상함을 보낸다 했다고. 그럼 여기에서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철이된다는 그 말은 땅에 기근, 흉년 든다는 뜻입니다. 그럼 기근과 흉년이 들면 굶어 죽겠죠. 이것도 수명이 단축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의 수명이 단축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속에 사망이 들어오고 그 사망을 통해서 나타나는 죄의 행위들이야.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수명이 여러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단축되어졌다는 게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그 벌을 줄 때에는 거기에 꼭 단서를 붙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선악과를 따 먹으면 그러면 거기에다가 하나의 그 어떤 그 표적을 세워놨으니까 내가 죽는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죽는다 선악과를 따 먹어서 그러니까 죽는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표적을 다 두세요. 표적을.
죽는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입니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 그 모든 내용 가운데서 죄의 출발점이 이렇고 죽음이 이런 거다고. 그럼 그네들이 흥하고 망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흥하고 망하고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왜 죽는가를 알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틀. 내가 왜 사는가 알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다는 거, 또 사람의 수명이 왜 짧아진다는 거, 이런 이유를 이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낼 때입니다. 이건 지금 한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를 땅에 보낼 때에 예수가 온 것은 AD 0년에 왔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것은 33년도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오기 이전을 우리는 그 주전이라고 합니다. BC라고도 하죠. 예수가 오고 난 그를 주후. 근데 예수가 땅에 올 것에 대해서, 예수가 땅에 올 것에 대해서 서기가 시작되기 전서부터 아버지는 이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되기 전서부터 아버지는 이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서기가 아니라 참 BC네.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한테 시간이 찾아오기 이전서부터 아버지는 이 계획을 세워놨다 그랬으니까, 그럼 아버지는요 세상의 죄가 어떠한 모양으로 해서 어떻게 넓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미리 알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미리 아셨고 또 그렇게 될 줄로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 방책으로다가 예수를 구원의 어떤 보류로다가 아버지가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이전에 예수를 땅에 보낼 계획을 세우셨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땅에 보낼 계획을 아버지께서 세우셨다면 죄에 대해서도 아버지는 전부 다 아셨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사망의 영이 사람들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해결할 것이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낼 계획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세상에 보낼 계획. 그럼 아버지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낼 때에는 성경은 간단하게 세상죄라는 말을 썼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예수를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죄라는 그것은 넓게 본다면은 처음에 사망이 아담한테 들어왔을 때서부터 사망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식들이 선으로 범하는 그러한 모든 죄를 통틀어 가지고 세상죄라고 합니다. 세상죄. 그러면 세상죄가 들어오게 된 근원지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부터가 되는 거다. 그게 이제 근원이네, 근원.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원죄, 자범죄를 따질 게 아닌 거죠. 이해되시나요? 죄는 죄인 거지 이거를 갖다가 원죄라고 말하고 자범죄라고 나눌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원죄, 자범죄를 나누어 놓는다면 원죄는 용서되었으나 자범죄는
자복해야지만이 용서받는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범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자범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이건 죄 용서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세상죄라는 말, 세상에 죄가 들어올 적엔 단순하게 사망의 영이 들어온 것서부터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다. 그러면 세상죄라는 그 말 한마디 가운데 두 가지를 다 집어넣어 본다면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다고. 이해되셨죠? 예수가 땅에 와서 세상죄, 이 세상죄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그때서부터 저질리게 된 모든 죄를 통틀어 가지고 세상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요 행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건은 선악과를 따 먹어서 찾아오게 된 사망이죠. 요 사망을 예수가 가지고 죽은 게 되는 거다 말이죠. 이해되세요? 사망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망이 들어온 상태에서 저지른 죄 때문에 예수가 죽은 게 아니고, 예수가 죽은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따먹었을 때에 사람한테 사망이 찾아 들어간 겁니다. 요 사망 가운데는 사망이 들어와서 저지른 죄값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야. 요 사망 가운데는 뭡니까, 질병으로 죽는 것도 사망 안에 있는 거고, 또 뭐 병들어 죽는 것도 사망 안에, 귀신 들려 죽는 것도 사망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찾아왔던 이 사망,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를 예수가 죽는 것으로다가, 사망으로다가 이미 전부가 다 형벌을 받은 게 되는 겁니다. 싹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받았다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신학적 용어로 본다면은 원죄가 됐건 자범죄가 됐건 세상죄에 포함됐다는 그 말은 싹 가지고 죽었다, 전부 다 죄의 값을 예수가 치렀다는 뜻이 되는 거다고. 이해되셨죠? 근데 이것이, 예수가 이렇게 해서 죽어놓은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상의적으로 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를 죽여놓고 예수가 내 대신 죽었다는 사실만 너네들이 인정해버리면, 이런 말을 썼단 말이죠. 요것만 인정해버리면, 그러면 요 죽음 가운데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찾아온 사망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사망으로 인해서 저지른 죄에 따른 형벌도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 말은 어찌됐건 그 예수를 믿어버리면 우리한테는 사망이 없다는 뜻이 되는 거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거다. 이렇게 되어져야지만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야지만이.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11절서부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이 말은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지하게 쉬운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이건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해서 이 구원 역시도 어렵게 얘기한 거예요? 쉽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고린도전서 5장을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해서 죄명은 아들이 어미를 범했다는 거다고. 그럼 아주 폐륜적인 일이죠. 그럼 이 말도 처음에 여러분께 설명해드린 근본적 죄로다가 밀어본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죄까지도 용서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예요? 이제 또 확실하게 얘기를 하네. 된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성경대로는 천국 가야만. 그래야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같이 일 행한 자들을 이미 판단하여 너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러한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사단 내어주었대. 그 다음에 육신은 멸하고 그러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다는 이야기죠.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런 자일지라도 뭘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받는다. 구원.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것도 매우 쉬운 겁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너네들이 세례를 받고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 것도 쉽게 얘기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러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육체적으로 사는 동안에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 사람 목숨이 끊어지면 그 영혼은 영생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5장 같은 경우에는 이놈은 우리가 봐도 이 죽일 놈 아닙니까? 아주 그냥 폐륜적인 놈이고 개놈이고 아주 그냥 물기 같은 놈이다 이 말이. 근데 이것을 지금 육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구원이 없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계통으로 본다면 구원이 있다가 맞는 거지요. 구원이 있다가 맞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을 보았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살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고 강도가 이제 둘이 있습니다. 한 강도가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 보아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근데 한 강도가 있다가 우리는 우리의 죄값대로 죽는 거지만 우리는 우리 죄값대로 죽는 거지만 이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 죽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이 사람은 무슨 죄로 인해서 죽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 이전에 저번 시간에 우리는 바나바에서 공부했다. 바나바에서 공부했죠. 원래 예수가 죽어야 될 자리는 이 사람이 죽어야 될 자리다. 근데 이 사람은 풀려나오고 있죠. 그리고 예수가 죽습니다. 예수가. 이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바나바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가 대신 졌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 여기서 이 말을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는 우리 죄로 죽지만 이 사람은 무슨 죄로 인하여 죽느냐 이런 얘기다고. 그 얘기는 그 사람 죄 없이 죽는다는 거. 죄 없이. 이런 얘기 있고 난 다음에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랬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오늘 네 영혼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 얘기는 구원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일생 동안에 나쁜 짓 하고 살다가 죽을 때 돼가지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구원받고 있는 거다. 구원. 그러면 이 구원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에 따라 밀어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맞는 거다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우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은 일생 동안에 죄인으로 산 놈이 자복도 하는데 무슨 구원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게 마음 가운데 배경으로 깔려 있다면 긍정적으로 대답은 하고 있으나 마음 가운데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죄 종들이 성경을 진짜로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죄가 죽었다는 그 죄 가운데는 세상 죄 한마디만 끝나는 거야 이게. 여기다 대놓고 뭐 원죄를 논하고 자범죄를 논하고 조상죄를 논하고 그런다면요 구원의 문만 자꾸만 좁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영고 목사님들은 돌아가시면은 세상 죄 가운데에 모든 것을 전부 다 포함시켜서 예수가 죽었다는 그 죽음 가운데는 세상 죄의 값을 치루었다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나누지 마세요. 간단해야 되는 거죠. 간단. 그래야 이게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지는 거지. 그렇지 못하고 그냥 자꾸 이렇게 좁혀버리면은 예수 힘들어서 못 믿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네 마음 가운데에 탐욕을 품었으면 이미 도적질 하였느니라. 또 네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예수가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비록 도적질하는 행위를 안 했어도 내 마음 가운데에 탐욕을 품고 있으면은 그 탐욕이 사람들의 물건을 훔칠 수 있게 한다는 거지요. 또 마음 가운데에 음욕을 갖고 있으면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간음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보는 그 죄는요, 손으로 행한 것보다도 속에 갖고 있는 본질이 바뀌지 않는 이것을 예수님은 중하게 여겼지, 본질만 바뀌어버리면 저절로 도둑질 안 하고 본질만 바뀌어버리면 저절로 간음 안 합니다. 그 주님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는.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그 아버지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모든 사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판단이 그런 문을 자꾸 가로막고 있죠. 그래가지고 뭐 자범죄 때문에 뭐 어쨌다, 조상죄 때문에 어쨌다, 뭐 짐짓범한 죄가 어쨌다, 뭐 여러 가지 제목을 들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쉽게 구원받을 만한 이러한 그 문을 자꾸만 닫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23장 보면 그 이미 탄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서 아주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23장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3장 이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3장 13절. 화 있을 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의 의미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이스틴저 서기관 바리새인 그 얘기는 성경을 아는 자라는 겁니다. 그 자가 천국문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저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온 사람까지도 못 들어가게 딱 막고서는 내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오늘 여기다 비교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목사 그러면은 천국 문에다가 사람들을 집어넣어 주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목사다고. 그 목사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앉아가지고, 복음은 쉬운 거예요. 보니까 쉬운 겁니다.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원죄는 용서됐으나 자범죄 때문에 벌 받아. 그 얘기는 천국 못 갔다는 뜻이다고. 원죄는 용서받았으나 조상 때문에 벌 받아. 그 얘기는 또 천국 못 갔다는 얘기다고. 그 여기 앉아가지고 저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지. 우리 영건 목사님들은요, 그런 말을 애초에 입에서 빼버리세요. 그리고 세상 죄를 예수가 짊어져 갔다는 그 말권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행위가 어떻게 되고만 상관없이 무조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된다고 가르치세요. 나머지 부분들은 본인이 해야 될 부분이야. 본인이. 또 어떤 양반들은 늘 얘기하잖아. 그러면 목사님 죄를 져도 되겠네요. 그 말 믿고 가서 죄를 지는 것도 지가 할 일이고, 그 말 믿고서 마음 가운데 감사와 은혜가 커가지고 다시는 내가 그런 일 하지 않고 살아야, 이것도 지가 할 일이다고. 우리는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한테 맡기고,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너는 천국 간다, 이렇게 자유의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도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지 아주 쉽잖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일생 동안에 죄 가운데 있다가 죽을 때 그 말 한마디 했다. 그러니까 낙원 보내줬다. 이면 얼마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거냐고. 그렇게 은혜는 쉬웠고 넓고 아주 좋은 건데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막고 있습니다. 자꾸. 그리고 막는 정도가 아주 심합니다. 막는 정도가 거기에다가 막 그냥 정죄까지 하고 저주의 말까지 이래서 막고 있잖아. 네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예? 야, 골치 아픈다고. 골치 아픈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가서 잘못을 하건 말건 그 사람한테 맡기고, 일단 당신이 예수만 믿어버리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복음을 좀 쉽게, 또 천국문을 넓게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아무나 다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천국문을 열 줄 아는 이러한 종들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한 군데를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일서. 이건 이제 사도 요한이 한 말입니다. 2장. 요한일서 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죄를 범한다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내 대신에 변호해 준다는 거죠. 그 변호는 예수가 죽음 자체가 변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3절, 2절. 저는,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그 우리라는 말은 예수가 왜 죽었는가를 아는 자들이라고.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해서 온 세상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 자들의 죄까지도 예수가 가지고 죽어 놓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고.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라는 것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죄가 용서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 안 믿는 자야. 전도라는 것은 네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전도다, 이 말이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가 세상 죄를 가지고 죽었다, 그 말 가운데는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의 죄도 이미 2000년 전에 용서되어져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게 구원의 문이 얼마나 넓은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원의 문을 좁게면 좁게, 그것도 목사들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성경대로 구원의 문을 넓게 이렇게 열어놓고, 구원을 하고 구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판단은 하나님이 할 일이야.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때 온 것은 우리 죄를 가지고 죽기 위해서 왔다, 요거 우리 아는 거니까 그냥 그것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어서 누가 되었든지 간에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러한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를 하도록 합시다. 구원의 문을 좀 넓혀 놓읍시다.